요즘은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뭐 적응하느라고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말이 되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들, 우리 자녀들의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도 경쟁력은 굉장히 치열해요. 이제 좋은 학교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죠? 만일에 내가 실력이 하나도 안 되는데 서울대학 갈 실력도 안 되는데 서울대학을 합격했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가서 죽어나는 겁니다. 그 실력을 따라가야 돼요. 서울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실력이 정말 다 대단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력들이 대단한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너무 고생을 하겠죠. 실력이 돼야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가야 되지, 실력이 안 되면 좋은 대학 붙여줘도 가서 내가 감당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믿고 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연단받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실력도 안 되고 우리는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교가 그렇잖아요.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졸업장은 또 따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데, 외국은 들어가는 건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다죠. 실력이 안 되면 졸업을 못한다. 들어가는 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졸업하는 문이 실력이 돼야, 졸업을 해야 그 학교를 이름 있게 빛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읽었던, 지금은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분이 좋은 책을 참 많이 지었어요. 구원 그 이후라든지 뭐 하나님의 설복이라든지. 근데 그분이 지은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는 게 마치 어떤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모닥불에 집어넣은 나무들 중에 하나를 보니까 아주 모양이 좋아서 저걸 내가 조각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불에서 타는 중에 나무를 끄집어낸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구원은 지옥에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타는 데서 끄집어낸 것이, 야 내가 불에서 구원받았다 하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조각가가 끄집어내서 그 나무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탔고 얼음 끌고 한 것을 전부 다 막 빼빠로 갈고, 빼빠가 이상한 말인가요? 사포로 갈고 막 닦고 갈고 밀고 칼로 끌고, 그게 이제 고생이라는 거죠. 구원이란 바로 그런 거다. 불에서 끄집어낸 것이 구원을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고 서울대학 들어가서 그 학교 수준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학교가 바로 서울대학이랍니다. 거기는 너무 많아서 뉴스에 아예 오르지도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뭐예요? 실력이 안 된 사람들은 들어가서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지금까지 구원받았다 이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믿음으로 구원 얻지 우리의 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10절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금 내용이 길죠. 우리 5절부터 보았는데 4절에 보면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믿음의 덕을, 이게 이제 믿음,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 뭐라고요? 소경이라, 맹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날 개역 성경은 원시치 못하고 이랬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가 뭘 말할까요? 천국을 못 본다는 거죠. 멀리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고 바로 눈앞에 있는 세상 끝만 본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끝만 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뭘 닮겠습니까? 본성,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볼 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이 믿음이 그냥 내가 혼자서 주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데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어쨌든 이것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가끔 가다가 야생 동물들을 사람이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키우잖아요. 호랑이, 독수리, 이런 야생 동물을 어릴 때부터 사람이 키워가지고 그 야성을 다 잊어버려요. 야성을. 호랑이는 사냥을 해야 되는데 개가 오는데도 겁이 나서 도망가고, 호랑이가 고양이 앞에서도 겁이 나서 도망가고, 이러면 참 호랑이 체면 다 구기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그 본래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야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 나야 혼자 가서 살아가지. 야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호랑이 갖다 놓으면 사냥 하나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래의 그 기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서 성화를 이루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겠지만 구원파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모든 설교나 가르침이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구원에 집중. 구원받은 후에 신앙이 자라가는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보고 온갖 노력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설교를 구원파의 특별히 박옥수 씨 같은 사람은 굉장히 구원의 그 진리를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막 감격하고 푹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야, 여기에 진짜 복음이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이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구원 얻은 후의 삶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구원을 못 얻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고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과연 율법이 필요 없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 얻기 전에 성도들한테는 구원으로 향하여 예수님을 찾게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계속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또 율법은 또 하고 있어요. 삶의 규범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구원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설교했던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 전등이 자기 혼자 빛을 낼 수 없고 전선이 연결되고 전기가 들어와서 빛을 내는 것처럼, 그런데 전선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한 계속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주고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오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는 안 믿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죠. 믿음의 통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는 거고 그 의로 구원을 얻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는 절대로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 이야기를 잘 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얘기해요. 그리고 16절 17절은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교육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파의 약점이에요. 구원파의 약점은 그것만이 아니라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성화라고 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원래 원어에는 뭐 육신에게 져서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냥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해놨는데 이 의역을 해놓긴 했는데 잘 설명한 거죠.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 영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육신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육신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늘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잘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고 전도할 마음을 주고 선한 일을 할 마음을 주고, 그런데 우리 육신의 욕망은 욕심을 부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오락에 빠지고 막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주는 거죠. 네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조금이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 양심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늘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승리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구원파에서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쳐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 안 되더라.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 안 되더라. 맞죠?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니 마음 편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굉장히 경계시킵니다. 속지 마라, 이단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랬죠. 근데 우리가 영혼을 거슬린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영혼이 뭘 원하느냐, 우리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어도 영혼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싶은 이런 마음들과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의 양심과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 거기에 영혼이 있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가슴에 느껴지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면 바로 그것이 영혼이 원하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 영혼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고 있어요.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고 영으로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그렇고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3절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이 에베소서 4장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하면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옛사람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사람이에요. 이 새사람을 입었는데 새사람이 사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던 자들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며 살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을 쓰라. 그걸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 하나님께 맡겨두자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정신병원에 상담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틱 장애가 있어가지고 계속 눈을 이상하게 막
하고 입을 이상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의사가 보니까 계속 뭐 이상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됐네.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면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죠. 물론 뭐 장애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이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실 없으면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니까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분내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서 기도하면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지만 항상 사람은 성령 충만에 있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바른 삶을 살아가다가 또 은혜가 좀 식어지면 또 곁길로 갔다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보면 내가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고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해 놓았어요. 정말 이게 신비가 100%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또 100%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서 동시에 인간이 협력하는 이 과정이 성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죄와 싸운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다 잊어버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자, 죄와 싸운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죄와 싸우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침뱉고 밟아라 뭐 초대교회 이렇게 박해를 하잖아요.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죽으면서까지 죄짓지 않는 그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죄와 싸우는 존재예요. 구원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시죠? 이 구원론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하니까 구원파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구원파의 슬로건이 뭐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보면 죄사함이 있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말을 썼다 그랬어요? 죄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죄는 항상 복수를 썼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인데 이 하마르티아의 복수형을 써서 항상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고 내가 너희의 죄들을 용서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을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와서 지붕을 뚫고 침대채 달아내릴 때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도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항상 복수를 써요. 죄들과 죄가 차이가 뭘까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일종의 마귀는 하나님이 마귀는 버린 거거든요. 마귀는 용서한다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가 하나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세력, 성경은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이고 세력이라고 인격적으로 죄를 표현할 때가 많아요. 죄를 의인화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죄는 우리 육체의 욕망을 자꾸만 건드려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죄를 짓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고 마음대로 죄 짓게 만들고 쾌락을 추구하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돈에 아주 약하다 그런 마귀가 돈으로 유혹을 잘해요. 이게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마귀가 너무 잘 아니까 돈으로 유혹을 해서 돈 많이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고 뭐 일해라 뭐 이렇게 돈으로 유혹을 다 자꾸만 해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또 이성이 찾아와 가지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드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하자. 그런데 교회 가지 않는 게 조건이다. 이렇게 그러면 또 그 빠져가요.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이 식탐 먹는 거에 대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못 먹고 살아서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막 먹는 것만 보면 환장을 하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노는 거 오락에 막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는 그런 사람은 오락으로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자꾸 빠지도록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충동해서 죄에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이 용서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는 사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자극하는 하나의 힘이고 세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를 용서했느냐?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은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들 사함을 받았다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죄들은 용서했는데 죄는 용서가 되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랬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 흘릴 때까지 너희들은 죄와 싸워라.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진 않는데 뭐 해요? 징계를 내려요. 징계.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회개하면 용서를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다 처리하느라고 징계를 내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하는 세력이고 힘이라서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주며 죄와 싸워라. 그게 오늘 뭐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라. 육신의 욕망을 제어해라. 절제해라. 육신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죄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공고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육신에 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을 죄에게 내주는 것이 되고, 우리가 육신을 이기면 우리 육신을 어디에 내줘야 돼요? 의에게 내주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던 로마서 6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몇 구절들만 찾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몸을 죄에게 져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도록,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도록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죽을 몸도 언젠가는 부활시키고 살린다고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죄가 주장하고 죄가 지배하고 죄가 마음대로 종으로 부리도록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지 않는 방법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어디에 드리고 살아갑니까?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죄 짓는 일을 한다면 죄에게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손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 지체, 우리 입술도 내 입술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린 거고, 내 입술로 더러운 말을 하고 내 입술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내가 죄에게 내 입술을 내주는 것이 되고, 내 발걸음도 내 몸도 내 목소리도 찬양을 하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하면 죄에게 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이야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던 거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이야기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야기나 다 사실은 일맥상통하고 같은 이야기들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던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변하질 않아요. 구원 얻은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 과정은
어쩔 수 없는 싸움의 과정입니다. 영적 싸움의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거하시지만 우리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죄도 남아 있습니다. 죄는 자꾸만 우리를 죄짓게 하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약점들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거 하고 싶지? 해 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네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우리를 또 자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죄를 따라가느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 싸움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기를 키웠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요만큼 자랐는데 이제 옆집에 아줌마가 와서 엄마하고 사이에 애가 있는데 양쪽에서 엄마가 이리 오너라 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이리 오너라 이러는데 애가 엄마한테 안 오고 옆집 아줌마 따라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아이라도 엄마 마음이 뭐예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오라 그러는데 와야 되지. 낯선 사람 따라가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유괴범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유괴범인 죄가 자꾸만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강제로 와서 끌고 가진 않아요. 그냥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유괴범 같은 마귀를 따라가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까요? 왜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는데 따라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약점이 너무너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가 참 좋았던 게, 저녁 먹고 나면 전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이러면 뭐 할 일이 없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 텔레비전이 나와가지고 온갖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뭐 별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막 골고루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대세가 유재석인가요? 젊은 사람들은. 또 어른들은 뭐 복면가왕 이런 거 보나요? 하여튼 저도 텔레비전 한 번씩 보지만은 보면 빠져들까 봐 제가 잘 안 보지만, 뭐 봐도 요즘은 빠져들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는 채널이 오죽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 텔레비전에 낚시 채널도 있더라고요. 저건 누가 볼까? 이런데 볼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거란 말이죠. 뭐 이상한 채널도 많은데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TV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어서,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데 힘쓰고 애쓸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더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어디 내놔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같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